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1절부터 끝까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좀 잘못 읽더라도 여러분 이해했어요. 제가 눈이 시원찮아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은 똑바로 읽으세요. 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들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근데 사실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흔히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 처음 접한 사람들은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냐 그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맨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야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러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평화의 시대가 더욱더 많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봐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시간적으로 그 텀이 많이 있는데 성경 읽는 사람이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평화의 기간이 많았는데 전쟁하는 것들을 자꾸 기록하다 보니 그 텀을 우리가 다 읽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평화의 기간이 많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잔혹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 질문도 종종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입장에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글쎄 저놈들 그냥 홍군형 내줬대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혹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성경 읽으면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았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면 이거 통쾌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인식을 좀 많이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힘들다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렇게 되리라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된 사람은 좀 뻔뻔스러운 사람이고 양심에 털난 사람이고 걱정이 된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어쩌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25장 오늘 24장 25장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 사실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행복하다, 자유와 평화, 기쁨, 또 정의, 위로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빠른 이유는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죠? 이해되면 대답 빨리빨리 하세요. 알겠으면 거기만 끄덕여도 제가 안 보이지만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열심히 저는 전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마태복음을 특별히 심판의 복음이라 불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일일이 다 하지 못하겠는데 다음에 기회 된 대로 시간 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에만 그 두려움과 심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 썼어요? 마가복음. 분량이 짧지요. 말 많은 사람은 안 되죠. 군인들은 말 많아요, 적어요? 군인들은.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앞에 뭐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군장을 똑바로 하고 허리띠를 조이고 총을 똑바로 앞으로 겨누어서 돌격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준비 땅 이렇게 설명합니까? 장군이 지휘가 나타나서 여러분 땅 할 때 돌격 앞으로 해야 돼. 땅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말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은 군사 문화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정관이나 이런 군사 로마 병정들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전쟁터에서 시레이션 있죠? 전쟁할 때 그 캔이나 이렇게 음식 전쟁 물자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짐에 넣어주는 거 있거든요. 특별히 로마 이태리 군인에게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런저런 그 안에 주스도 들어있고 음료수 들어있고 바도 들어있고 초콜릿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요? 색깔 있는 찹쌀떡 까만 약밥도 있어요. 한국 전투식량에는 전투식량인데 근데 이태리 사람들의 군인의 전투식량에만 들어가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거기는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또 여기 그 말을 했다고 또 이태리 군인 갈 사람 없겠죠, 설마. 근데 어쨌든 간에 이태리 군인은 포도주. 이거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로마 사람들. 로마 병정들에게는 적당한 양의 전쟁터를 가든지 전쟁에 가든지 간에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 여담이고 놔두고. 근데 어쨌든 로마 병정에게 쓰였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로 마태,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는 누구를 위해 쓰였어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게 종말을 얘기하게 되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곧 주님께서 오십니다. 잘못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겁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도 전에 아이구나 큰일 났구나 아이고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런 종말에 관한 얘기가 많다 적다? 지금까지 지금 적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때 많아 적어요? 적어요. 마태복음에는 누구를 위해 쓰였어요?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누구? 맞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아요, 몰라요? 구약을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있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종말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책? 마태복음이에요. 다음 주 내일 질문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도로 쓰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심판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특별히 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는 인간 취급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받지 못했는데 세금 받으러 갔는데 인간 취급하지 않으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 마태가 마음 가지기를 야 인간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날 그렇게 무시해? 똑바로 해. 응? 알겠지? 이런 마음에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무슨 책?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금방 봉독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죠? 주목이 아니야. 주목이에요. 목. 잘못 썼어요. 내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참. 주목이에요. 맨 처음에 주는 뭐예요?
줄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다면 나그네, 아까 읽어놓고는 그것도 기억 안 나. 나그네 되고, 그 다음에 헐 벗고, 병 들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주먹나 헐병옥. 다 같이 시작. 이 정도 나왔어야 돼요. 다 같이 이거 끊어 읽으세요. 주먹나 헐병옥. 시작. 그 앞에 주먹나,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다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 일이었어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됐다. 그런 말이죠. 뒤에 나오는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은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앞부분에는 수동적인 것이고 뒷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적이냐 아니면 자발적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상당히 실천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에 쌓여 있을 때 내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모든 민족을 불러서 한쪽은 양, 한쪽은 양 이렇게 가를 때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줄을 잘 서야 돼요. 근데 여긴 내 마음대로 줄을 설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논산훈련소 가게 되면요. 훈련소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군인 다 처음 온 사람이잖아요. 짝대기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훈련병이에요. 훈련병. 짝대기 하나도 없어요. 짝대기 하나는 훈련 마쳐야 이거 하나 달 수 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빛 짝대기 하나를 겨우 달게 되는데 거기 가면 다들 다 뭐야 이러면서 근데 와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말 듣는데 말 안 들으면 그 조교가 떡 나타나가지고는 이렇게 내무반장이 떠가지고 딱 모자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써요. 모자를 이렇게 딱 써가지고는 이렇게 하면서 새끼들 이래요. 그럼 우리 뭐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리정돈을 했어. 그러면서 그 고무신 있잖아. 하얀 고무신 그 영내화라고 있어요. 그걸 딱 던지면서 새끼들 다 들어가. 그럼 다 들어가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뭐야 새끼들 다 들어가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있던 그 몇십 명 되는 사람이 와르르 다 뛰어서 신발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말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 후동하면서 되고 있는데 새끼들 침상 밑에 슈리탄. 침상 밑에 뭐가요? 슈리탄이 터지면 밑에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헐레벌떡 올라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처음 했던 사람이. 새끼들 올라가란 말이야. 그러면 우다다다닥 또 아까 했던 자로 올랐습니다. 다시 또 얘기합니다. 침상 위에 슈리탄. 큰 소리도 안 해요. 그럼 다 도로록떡 그 밑으로 다 기어 들어가야 돼요. 이러다 보면 훈련이 다 끝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 마치게 되는데 군대는 선착순이라고 그래요. 선착순. 그래 선착순인데 끊어서 5명 다 같이 저기 있는 그 전봇대 한 바퀴 돌고 온다. 실시 하면서 몇십 명 와락 갔다가 돌아와요. 그럼 몇 명 선착순으로? 몇 명만 합격해요? 5명. 5명이 합격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먼저 온 사람 있잖아요. 5명. 그 사람은 기합받아 안 받아요? 그 사람도 기합받고 있어요. 뭐라 그러면 새끼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뛰어와?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가지고는 정신통일 하면서 계속해서 이거 하고 있고, 이 오동안에 들지 못한 사람 또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에 또 계속해서 기합받고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와도 기합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빨리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 이거 먼저 가다 기합받아. 그러니까 적당히 뛰는 게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요령이 자꾸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비군 훈련되지 않는 예비군 훈련소 가면 훈련되지 않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들이 이미 다 겪었어, 안 겪었어요? 이미 겪었어요. 저거 암만 뭐라 그래도
우리 시간 돼야 된다. 국방부 시기가 뭐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말 듣지 않아요. 이미 경험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군 훈련소에서 뭐라 하냐면 선착순 5명은 먼저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예비군들이 약속 지킬 겁니까? 그러면 지킨다고. 그러면 그때는 죽고 살기로 뛰지요. 그러면 먼저 집에 오게 되죠. 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그 두려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학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하고 예비 문제가 있어서 예비 시험을 보고는 그 예비 출제할 수 있는 문제를 보고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미리 보고 가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도 뭐예요? 주먹나 헐병옥. 이걸 알게 되면 천국 갈 때는 이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뭐 이렇게 보셨습니까? 많이 보시면 뭐예요? 저는 20분짜리 이렇게 설명한 것만 잠깐 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징어 게임, 그 두려운 이유가 뭐죠? 그걸 뭐 공포스럽다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줄에 설 건가 잘 모르잖아요. 이 줄 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절 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 것일까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와서 엄마,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러면서 울고 있지만은 자기는 혼자 죽어요, 안 죽어요? 혼자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을 때 긴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 안 해보세요.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에 나 혼자 어느 세계로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그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박정현이 불렀던 날 안아주세요 뭐 이런 노래도 소용이 또 없다. 소용없어요. 그런 얘기 또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456번 그렇게 번호를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될 텐데,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하고 그 오징어 게임의 차이는 그때는 번호를 부르는 것하고 그 차이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먹나 헐병옥을 하게 됐는데 한 사람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헐벗을 때 도왔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이름이 불리지 아니하고 또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습니까? 또 내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하나는 자기가 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언제 헐벗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인정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 너무 빨리 하죠.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돈 되는 일이면 그냥 얘기도 하기 전에 헐레벌떡 뛰어나갑니다만은, 돈 되지 않는 일이면 따지고 이거 돈 되니 안 되니, 나에게 왜 저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니, 이런 생각하느라고, 잔머리 굴리느라고 선행을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건 말았건, 그 고의로 아니면 나를 부려먹으려고 했건 안 했건 간에 상대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부려먹기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히 잘 손봐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거절하진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크든 적든 그건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무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그런지 너무 따져가지고는 수고하느라고 그거 따지다 보면 이미 우리에게 기회는 넘어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주먹나 헐병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말씀대로 실천했던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요?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릴 때에 열몇 살 때부터 교회 나가지 않게 됐지만은 55살 때에 그가 마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돈도 많이 있었는데 그 농토도 많이 있었는데 그 농토를 자꾸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처럼 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사실 자기 딸하고 같이 여행하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갔어요. 톨스토이는 자기가 쓴 작품이나 재산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했던 그 아내가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한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무책임한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에이씨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딸하고 같이 나이든 톨스토이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 폐렴에 걸려서 여기서 기차역에 내려서 그 기차 역장집에서 죽게 되지요. 근데 그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농민처럼 죽을 수 있겠는가. 그 생각하면 늘 농민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살아간다 그런 생각하면서 사랑의 실천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사실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가서 교회가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고 사랑의 실천을 도무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귀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공격하게 되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가만두지 않았겠지요.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주먹나 헐병옥과 아주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 쓴 책이 있는데 그 단편집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 내용입니다. 몇 달 전인가 제가 그 인터넷 방송으로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구두수성공인 시몬인데 러시아식 발음 뭔지 몰라요. 시몬인데 시몬은 사람이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이 가난해가지고는 입을 옷도 없었는데 옷이라고는 겨울이 되니까 입을 옷이라고는 아내하고 같이 입는 무명에다가 소물 넣은 옷을 입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돈을 모아서 3루블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에 가서 외상 주었던 거 찾아오게 되면 5루블을 내는데 다 합해서 8루블 정도 되면 좋은 어느 정도 아주 최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양가죽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시몬이 시내로 가게 됩니다. 그 구두 입는 사람이었으니까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시내로 가게 됐는데 추운 겨울날 이 사람이 부부가 같이 입는 옷을 어중에 자기가 입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서 시내 가서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다 내놓으라고 돈을 못 준다는 겁니다. 겨우 좀
구두 수선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 몇 푼 주는 것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날이 너무 춥고 또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내일 이러면서 이놈들이 말이야 맨날 내일 일이고 돈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화가 나기도 해서 그 수선했던 돈 몇 푼으로 술 한잔 하게 되죠. 술 한잔 했더니 몸이 뜨뜻해지면서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 기분 좋게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르면서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리고는 구두 수선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붙들고는 건들건들 이렇게 오게 되는데, 마침 그 교회를 지나오는데, 교회 모퉁이에서 어두컴컴한데 흰게 희끗희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놀래가지고, 아이구나, 저놈이 웬 놈일까?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도망 나오는데, 양심의 소리가 하면, 야, 시몬아,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저놈이 날 향해서 돌격해가지고는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졌는데, 양심이 무슨 소리를 냈느냐면, 야,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그래? 걱정하냐?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자 이 시몬은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갔더니 옷을 입지 않고 헐벗고 있는데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자기가 입고 있던 무엇을,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얘기해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여기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암만 얘기해도. 근데 그 사람이 키도 큼직하고 잘생겼다 겁니다. 잘생겼대요. 어쨌든 간에 이 추운 날이 있었으니까 이 시몬이 그 사람을 거지를 데리고는 자기 집으로 오는데, 자기 집으로 오면서는 걱정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걱정하게 돼요? 누구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부인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지를 데려가면 내 부인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나를 얼마나 덜덜 볶을까? 이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정말 그 부인은 왜 이 남편이 늦게 오나? 틀림없이 남편이 술 마셨을 거다. 돈 받아가지고는 양 가지고는 안 사고 그가 틀림없이 술 먹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지금 빵을 구워 놓을까 말까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 남편과 거지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마구 욕을 퍼붓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벌써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마구 퍼냅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결혼할 때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술정뱅이하고 결혼할 줄, 장모님이 결혼식 하라고 돈 준 것까지도 술 처먹었던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마구 욕을 해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거지 같은 놈은 데리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마구 쏟아부었는데, 자취형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암만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밥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밥 달라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밥을 주지 않고 부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그 온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남편이 이렇게 남편에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했더니, 글쎄 내가 얘기 들어보라 그러는데 안 뜨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 남편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당신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느냐고 그렇게 묻는데, 이 말을 들은 이 아내가 마음이 누그러들면서 밥을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른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 남편과 그 거지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거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보냅니다.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습니다. 다음날 되어서 그날 밤에 그 자기 남편이 입던 찢어진 옷, 거지 같은 옷, 기운 옷 이런 것들을 옷과 바지를 주면서 입으라고 그러고 잘 자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먹을 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시몬이 그 거지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그래도 뭐라도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배우게 놀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뭘 가르쳐요? 구두 입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데 아이 구두 입는 걸 가르치니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한 번 가르치면 틀림없이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3일 배우니까 이미 배울 걸 다 배울 정도로 구두 입는 걸 잘했습니다. 점점 이게 소문나게 되고 이웃 마을까지 퍼지게 되어서 이 구두가게가 날로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되는 해에 거기 어떤 부자가 구두를 맞추러 옵니다. 종을 데리고 와서 마차에서 내리게 되는데 가죽을 주면서 자기 가죽을 주면 독일제 가죽을 주면서 이걸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그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덩치가 이만한 그 사람이 구두를 맞추러 가는데 1년 동안 만약에 이 구두를 깁는데 1년 동안 신어서 해지지 않으면 상을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고 윽박지르면서 협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주 그 시몬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기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미하엘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미하엘에게 묻습니다. 여보가 이거 잘 할 수 있겠지. 그 미하엘은 부자가 구두를 맞춰올 때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구두를 맞출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때 끄덕이면서 그 구두를 맞추러 온 그 부자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몇 번째로? 2번째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알겠노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 부자가 마차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침에 왔는데 이 미하엘이 구두를 깃는데 구두를 만드는 무슨 구두를 만드냐면 긴 장화를 주문했는데 이 좋은 가죽으로 뭘 만드냐면 쓰리바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가 쓰리바를 만들어서 보통 좋은 구두는 2겹으로 구두를 기워야 되는데 이 미하엘은 한 줄로 이렇게 한 걸 보고 여보게 그거 어떻게 한 줄로 하냐고 장화로 만들려면 2줄로 기워야 되냐고 그래도 이 미하엘은 아무 말하지 않고 한 줄로 기우면서 슬리퍼를 만듭니다. 그걸 보았던 그 시몬의 아내가 아이고 나 큰일 났구나. 이게 얼마짜리 가죽인데 그러면서 울며 불며 난리치고 이 시몬도 이 애가 여기 왔는데 여기 벌써 1년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소리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때령 한 소리가 들립니다. 보았더니 조금 전 아침에 왔던 누구? 마부가 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주인이 불러서 내가 말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 아까 아침에 맡겼던 구두로 스리퍼를 만들어 달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여기서 구두를 마치고 돌아가서 마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주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장례하게 됐는데 우리 여주인이 빨리 가서 장례식에 쓸 스리퍼, 이 주인이 신을 스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만들어 주는 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미하엘이 이미 만든 스리퍼를 들들 말아서 싸주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하엘이 온 지 6년째 되는 해에 미하엘은 웃음 띈 적도 없고 밖을 내다본 적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자기 일만 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몬의 집에 애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아이고 저기 어떤 멋진 아주머니하고 그리고 쌍둥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오는데 한 애기가 쩔뚝쩔뚝 걷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는 미하엘이 한 번도 밖을 쳐다본 적이 없는데 달려가서 창문을 향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두 딸과 함께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구두를 맞추는 겁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게 되는데 이 애들에게 좋은 구두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쪽 발을 맞추면 나머지 것들 쌍둥이니까 뭐 다른 게 할 거 없어. 한쪽 발만 맞추고는 그걸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너무 이쁜 애인데 어떻게 그 애가 한 애는 쩔뚝쩔뚝 다리를 절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미안하지만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애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애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건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애는 우리 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애 아버지는 화요일날 죽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이 애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 엄마가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가 나무 자르는 일을 하다가 그만 거기에 깔려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해서 배부른 그 이웃에 사니까 찾아가서 보았더니 글쎄 그 엄마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수 없이 그 쌍둥이 애가 거기 살아 있었는데 쌍둥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한 결과 애기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의논한 결과 마침 자기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해서 당신이 애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얼마 동안 대책 우리가 마련할 테니 이 아기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기를 키우게 됐습니다. 마침 나에게는 젖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젖을 많이 주어서 내 아기에게도 먹이고 또 한 아기에게도 건강한 아기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발 저는 애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아서 먹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젖을 먹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 내 아이는 3살이 못 되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애가 아니었더라면 나에게는 참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애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낳은 정도 있지만은 이건 내가 키웠는데 이건 나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 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애를 낳은 이후에 태문을 닫으셔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처음에 그때는 생활이 어려웠지만은 점점 자기 남편이 일하는 것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은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잘 벌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 애에게 좋은 신발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그 미하엘의 몸이 빛을 나면서 미소를 짓게 되고 온 집안이 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와 애가 가게 밖을 나가게 됩니다. 나갑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묻습니다. 시몬,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미하엘이 무릎을 꿇더니 시몬 아저씨,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묻습니다. 자네가 돌아갈 것 같긴 했다고. 내 걱정은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언젠간 당신이 돌아갈 것 같았다고 그러면서 근데 당신이 미소를 지었던
딱 지금까지 6년 동안 있으면서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와 내 아내가 당신에게 먹을 걸 주었을 때 그때 미소를 한번 지었고, 두 번째로는 누구 왔을 때, 그 부자가 뭘 맞추러 왔을 때, 장화를 맞추러 왔을 때 그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아주머니가 왔을 때 빛이 났었다. 미소를 지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이 얘기를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 미소의 의무가 뭔가? 나는 사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미가엘이지요? 천사 미가엘입니다.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을 나는 어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의 생명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여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집에 갔더니 한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깊은 병에 들었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 아기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명을 불러가려고 했더니 이 아기를 낳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천사인 것을 알고 생명을 데려가려는 걸 알고는 자기에게 사정했습니다. 내 남편이 며칠 전에 죽었고 이제 아기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두 쌍둥이를 놓고는 내가 떠난다고 하면 이 쌍둥이는 누가 키운다는 말입니까? 애가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간청간청 하였습니다. 난 차마 그 여인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여서 하나님께 가서 자취용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깨달아 오라고. 그러면 다시금 네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라. 두 번째로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라. 세 번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 내가 하늘나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여 가게 됐는데, 취하여 갈 때 그 여인이 금방 펑텅 자빠지는 바람에 누구를 깔고 앉았어요? 그 아기를 깔아가지고는 다리가 그만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쓰러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내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게 됐고 나는 땅에 떨어져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떨어지게 됐는데 교회 문을 열어본 결과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험악한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됐는데 그 사람 얼굴 보아서는 도무지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를 들고는 이 걱정 저 걱정 하면서 걸어오게 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집안 걱정하느라고 도무지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나에게 돌아와서 자기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그 사람 따라서, 시몬을 따라서 집에 오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얼굴 속에서는 더욱더 험악한 얼굴이 보여져서 곧 죽을 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저 여인이 나를 대접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얼마 못 가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큰 평강을 느끼게 되고 자기에게 음식 대접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장화를 신은 사람이 왔는데 그때 웃었습니다.
그 장화를 주문한 사람의 뒤에 보았더니 거기에 자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곧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스리퍼였는데 그 사람은 뭘 신청했어요? 장화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6년이 지나서 그 여인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걱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아니 모여서 회의하는 것,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아기를 잘 키워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아기가 오는 것을 보고 그때 그 아기인 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 가지를 깨달았으니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빛과 함께 그 미가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는 그의 식구들과 그의 가족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집은 여전하였더라.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주목나 헐병옥, 조그만 사랑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둥지둥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걸음, 조그만 한 걸음 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